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의 공통점은 서신 전반부는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후반부에서는 그 교리를 바탕으로 실천적인 삶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서신서들이 그런데 대표적으로 로마서가 그랬죠. 전반부에서는 그 깊은 신학적 교리, 복음에 대한 진수, 정수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신자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국가와 사회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해 주었죠. 에베소서도 같은 원리입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구원받은 신자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이냐,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내용으로서 이제 그렇다면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신자다운 삶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4장, 이제 3장 전반부 교리적인 내용을 마치고 실천적인 삶에 대한 이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의 내용이 오늘 4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한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자다운 삶의 표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는데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1절의 시작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반부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그 결과,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4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론과 이제 실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을 근거로 그에 부합하는 실제적인 삶을 바울이 지금 권면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권면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 바울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4장 이후부터는 실천적인 권면으로 얘기할 때 이 행하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행하다, 그리고 행하지 말라. 본문 1절에도 합당하게 행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4장 17절에도 보면은 행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4장, 5장, 6장은 계속해서 이 행함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살아야 될 것, 살지 말아야 될 것, 이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신자답게 살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3절입니다. 3절을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 모습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이요, 구원받은 신자답게 사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신자의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많은 권면 가운데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이 말을 가장 먼저 지금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됨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3절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됨을 회복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이미 하나되게 하셨으니
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성령께서 하시는 영역이고 성령의 주된 사역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됨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자녀가 부모에게 우리는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엄마 아빠 우리 가족이 되어야 돼요. 말이 맞습니까? 틀린 말이죠. 이미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이미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가족인데 가족으로 받아달라고 조르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야 된다.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족으로서 그에 부합하게 행동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가족으로서 당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미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는 것.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쓰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노력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힘써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하여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안 되냐면 감정대로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또 느끼는 대로 나의 이성적 판단대로 그렇게 옳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하나됨은 사람이 창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힘써서 애써서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씀과 노력과 힘쓰는 것은 바로 이 하나됨을 지키는 모습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이 말씀에서 성령이 먼저 강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사역만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 성부 하나님의 이 뜻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영적인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됨은 이제 어떻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느냐면,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실현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활동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됨이, 영적인 이 하나됨이, 눈에 보이지 않던 이 하나됨이 가시적으로 보여지게 하는 역할은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성령님을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복음과 교회에 영적이고 무형적으로 내재된 이 하나됨이 비로소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러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어떻게 드러나고 알려지게 되느냐, 바로 이 하나됨을 지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될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저 세상 가운데, 또 하늘에 있는
저 악한 영들에게까지도 알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지혜들이 드러나게 만드는 이 엄청난 이 권세가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들, 교회를 통해서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애쓰고 지키고 또 노력할 때 세상은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은 어디를 봐도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도 언어도 나라도 문화도 다 달라서 서로 반목하고 이익을 따라 입장을 바꾸기도 하지만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기꺼이 손해보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이 모습을 보고 세상은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며 살아낼 때 그것이 바로 그 계획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가? 그 근거를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할 근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하나됨을 위한 그 근거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근거로 7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될 근거로 7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몸도 성령도 부르심의 소망도 주도 믿음도 침례도 하나님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가지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연합입니다.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갈라디 몸을 보면 여러분, 이 몸도 하나다. 2장에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가 공동체가 한 몸 공동체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연합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 몸이라는 말은 성도들이 각각 따로 놀지 않고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가지의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도 하나다. 여러분, 성령도 한 분이시지 2분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주된 사역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도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된 삼위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그 말씀입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한 소망, 하나의 목적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 결국 성도이자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여 만물에게 생명을 전하고 다스려 하나님께로 계속 성장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한 가지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신자들의 부르신 공통된 한 가지 소망. 주도 하나다. 우리의 주인은 머리 대신 주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믿음도 하나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주를 믿는 믿음도 하나이죠. 다른 걸 믿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침례도 하나다. 여러분, 침례야말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해 주고 있죠. 죄로 죽고
또 주님과 하나 되어 함께 사는 이 연합, 이것이 바로 침례가 담고 있는, 복음을 담고 있는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분 하나님이시다. 6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만유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거죠. 만유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 만물 바깥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하나의 통치, 하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의 내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만물 가운데서도 들어오셔서 임재하실 수 있는 분이 이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만물 가운데로도 임재하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인식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넓고 크고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만물 가운데로 들어오신다면 정말 천지가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가. 그때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만물이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열방이 또한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이 4절부터 6절까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왜 이 7가지를 근거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신자의 하나됨이 이렇게 분명하고 당연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고 연합해야 하는 것은 신자됨의 당연한 삶이다. 그래서 애써야 된다. 한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며 한 주를 섬기고 한 믿음을 가졌으며 동일한 침례와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어떤 경우에도 일치를 해쳐서는 안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역 식구가 아프면 나도 아픈 것입니다. 교회가 아프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연결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픈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데에 필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그냥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한 덕목을 오늘 바울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그 필요한 덕목을 열거해주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네,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4가지 덕목,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고 함으로써 이 하나됨을 지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4가지 성품을 겸비하지 못하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 한자로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의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손하다, 몸을 낮추다, 양보하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이 겸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겸손의 의미가 아니라 대단히 이 겸손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이 헬라인들은 이 겸손을 결코 좋은 의미나 칭찬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갖추어야 될 덕목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비굴하고 굴욕적이며 추종적인 태도로 노예가 굽실거리는 그 복종을 의미했기 때문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들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오히려 부유층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 겸손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굴복적인 이 태도는 노예들에게나 있는 것이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에게나 사용되었던 이 겸손을
우리 예수님이 겸손의 모습을, 이 모습을 친히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몸과 마음을 낮추되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겸손을 지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상 사람 그 누구도 겸손해라, 노예처럼 그 덕목을 갖추어라, 누구도 주장하지 않고 권면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그 겸손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겸손의 덕목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워 종이 되어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마음과 행동이 성경적인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회의 겸손과 같이 요즘 세상 사람들도 겸손을 그렇게 미덕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조용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쉽게 생각하고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겸손하면 손해본다는 결과를 얻는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겸손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우리는 겸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운동을 정말 잘하면 말로는 좀 잘 못한다고 말해야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받잖아요. 볼링 에버러지가 한 250, 300 친다고 말하면 잘난 체 한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좀 잘 못한다고, 잘하는데도 잘 못합니다 이렇게 해야 저 사람은 겸손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죠? 100병짜리 집에, 아파트에 초대해 놓고서 하는 말이 들어보니까 누추한 곳에 모셔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진수와 성천 다 불러놓고 하는 말은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암묵적으로는 이런 걸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겉과 속을 다르게 표현해야 겸손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은 이런 유교적인 낮춤이 아닙니다. 겉과 속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도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겸손은 주님과 같이 자기를 포기하고 죽기까지 낮아지는 헌신과 희생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그 마음과 행동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겸손과 같이 마음과 행동이 낮아지고 헌신과 희생의 모습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울은 겸손에 이어서 온유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온유.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자로 온화하다, 순수하다, 부드럽다, 약하다, 여리다, 복종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온유의 이미지는 좀 착하고 연약한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런데 겸손과 더불어서 이 헬라어 고대에서는 이 우유부단한 성격을 의미하거나 연약한 이미지를 가진 말이 아닙니다. 도리어 정반대로 강한 자, 힘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을 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헬라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의 어원적인 배경을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습니다. 벌판에서 그 질주하는 야생마를 이제 길들여 가지고 교통수단으로 삼잖아요. 그런데 이 야생마나 또 다른 맹수들을 훈련시킬 때 주인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해서 따르게 됐을 때 정말 그 야생마, 길들여지지 않았던 그 야생마와 같은 그 통제되지 않았던 그 힘들을 정말 훈련시키고 잘 정비되어져서 주인의 말에 이제 복종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쓰여졌던 단어가 바로 이 온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성경에 이 단어가 뭐였냐면 프라우테스라는
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길들여지고 잘 훈련된 성품을 온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란 힘이 잘 조절되어 유익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훈련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을 갖다가 온유한 사람을 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그렇죠?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훈련되지 못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사람을 죽였던 그 혈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통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되어졌을 때 그는 가장 온유한 사람, 힘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 본능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잘 훈련된 온유한 성품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끔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되면, 모세도 혈기를 부렸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돌판을 던질 정도였으니, 이건 끊임없이 우리가 주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훈련되고 또 연마하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덕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훈련될 때 우리의 본성이 통제되고 성령의 지배받아 죄를 이기는 온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온유함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래 참음은 온유와 더불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데,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이 오래 참음은 소망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망.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됩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데 우리가 참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신자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가, 이 고난을 넘어서는 분명한 소망이 있고 고난을 넘어서는 분명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길 끝에는 반드시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소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이 영광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특징은 잠깐의 고난은 있으나,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는데, 여러분,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권 당첨이 된 사람이 차비가 아깝다고 그거 받으러 안 가는,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강도가 무서워서 100억 당첨됐는데 그거 받으러 안 가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 믿어 우리가 하늘나라의 이 엄청난 영광의 복을 우리가 당첨받았는데, 이 땅에서 잠깐 받는 그 고난이 있다고 우리가 그 영광의 소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꾹 참고 견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견디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내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새 아이가 있잖아요. 큰 아이가 지금 중1인데 이 아이가 7살 때 이제 4살짜리 동생이 머리를 벽에 심하게 부딪혀가지고 막 울고 있을 때 해줬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걸 딱 보고 뭐라고 했느냐면, 영원아 꾹 참아. 7살짜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다는 거죠. 7평생 살아본 결과 아픈 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부모도 누구도. 뭐 약 발라주고 뭐 이렇게 다 해주고 병원 데려가 주는 것을 해줄 수 있지만, 아픈 것은 고스란히 자기가 다 꾹 참는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인내하고 꾹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기다리고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이 용납인데 이 용납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그러면 이 용납은 오래 참음에 확대된 미덕기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실수했거나 잘못을 돌이키는 형제에게는 끝까지 용납하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던 것과 같이 그러한 형제들에게는 끝까지 용납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성품 가운데 내게 있고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많고 적은 성품은 어떤 것입니까? 나에게 필요한 성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성품을 키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는 그에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 인간적인 세상의 가치관이나 상식과 경험, 이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될 때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택하였다, 너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리고 복을 주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함께 교회로 만들어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지킴으로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의 복을 증명해라. 이걸 지금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연약해서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뜻이 아닙니다.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것을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셔서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요 또 구원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죄를 바꾸시고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이하에도 보면 요셉이 자신을 팔아 넘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고난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형들의 죄악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는 것은 악한 것이고 죄악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형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인 우리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책임과 의무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계십니까? 노력하고 계십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함으로 하나됨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이 성전은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구현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할 때 성령의 하나됨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오늘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정말 하나됨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